2절의 말씀 12절까지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7월 1일에 지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의 섬에 그 우편에 선 자는 마띠야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 좌편에 선 자는 부하다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의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어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라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데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라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리야와 레위 사람들이 다 그 처소에 섰는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해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종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아멘이라. 아멘. 수문앞 광장의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날짜를 보니까 9월 2일, 9월 2일에게는 저한테는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곳으로 온 지 이제 만 3년이 지나고 이제 4년째 들어가는 때가 되면서 3년이 지났다. 저한테 왜 의미가 있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 선을 보이러 왔었을 때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5월 둘째 주 정도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서 여러분들 처음 선을 본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때 여러분들과 나눴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느헤미야 8장 본문의 말씀입니다. 수문앞 광장의 부흥. 제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에 항상 뜨겁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부흥의 모습을 저는 마음속에 늘 그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제가 있는 그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느헤미야 8장에서 일으키신 그 부흥의 불길이 제가 있는 그 교회에서도 그 자리에서도 똑같이 일어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섬기기 때문에 저에게는 참 의미 있는 말씀이고 또한 3년을 이제 지나서 4년으로 들었으면서 다시 한번 정말 우리 교회에 이러한 부흥이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이 말씀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던 찬송 중에 부흥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 찬양이 아니더라도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들에게 참 많은 이모션을 일으켜 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개인적인 삶의 모습이 과연 어떠한 부흥의 모습으로 변화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는 다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 1장서부터 6장까지 52일간의 얼마나 힘든 과정 가운데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 프로젝트를 다 마쳤는지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우리가 7장을 보면서 이 성이 완공이 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일할 일꾼들을 세우시는 모습을 보았고, 이제 그 일꾼을 세우시고 second phase, 하나님께서 드디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시작하시는데 그게 바로 부흥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첫 부흥의 기록이 바로 이 느헤미야 8장의 말씀입니다. 진정한 이 기쁨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은 지금 이제 성벽을 재건해서 어떤 면에선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살기에 필요한 충족이 생긴 거지요. 적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방벽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끌고 섬겨줄 리더들도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성벽에 이제 모든 부대 시설들이 새로 세워진 이 메이어, 시장과 또는 경찰서장, 이런 모든 사람들의 협력하에 자리를 잡아가는 그러한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이전에도 탈무드라고 하는 책을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어떤 건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접해오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무엇이냐면요, 여러 가지를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 물질적 충족으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은 예전부터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진정한 기쁨이 나온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민족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외적이 쳐들어올지 않을 것입니다. 교육도 잘 되어져 있습니다. 경제도 다른 나라보다 더 훌륭합니다. 정치도, 문화도, 스포츠도 모든 면에서 미국만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 곳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의 겉으로 보이는 외부적인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옷을 사 입으면 그 기쁨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며칠, 몇 주, 길어도 아마 한 달 이상은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사 입고, 사 신고, 사 끼고 이런 걸 해봐야 실은 이것은 잠깐적인 기쁨입니다. 새로운 집에 들어간 기쁨도 과연 얼마나 가던가요? 1년 이상을 가던가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차를 사서 가죽 냄새가, 새 차 냄새가 나도 과연 그것으로 인한 기쁨이 얼마나 가던가요? 아마 오래 가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다 그렇습니다. 잠깐적인 것입니다. 잠깐의 기쁨? 네, 기쁨이라고 표현한다면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래도록, 더 나아가서는 영원토록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기쁨의 원천이 우리는 어디인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오늘도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처음 기록된 부흥, 수문 앞 광장의 부흥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살펴보면서 이제 second phase,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는 우리 제일 공동체도 과연 이러한 부흥의 물결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이 공동체를 아주 강하게 밀어붙이며 우리에게 차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저희들이 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볼까요?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이제 성벽이 다 완성됐다는 말씀입니다.
7월에 이르러서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하나님의 말씀을 청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보면은 일주일 내내 우리는 어떤 면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가정에서 살다가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의 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그것도 우리들이 왜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비록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나온다고 하지만 그러나 내가 일주일 동안 살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함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쁘다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고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산다고 하는 것과 별다른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갈망함 가운데 일주일간을 살다가 그리고 바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갈망함이 이 하나님 앞 성전 이곳에서 그 갈망함이 표출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바로 이 내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향한 갈망함이 곧 우리는 부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갈망의 극치, 최고의 클라이맥스, 바로 이것이 부흥이라고 하는 걸로 크리스탈라이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 없는 부흥은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갈망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하나님의 부흥이 더욱더 빨리 그리고 더 강한 모습으로 더 큰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칼로스 에나콘디아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남미에서 아주 유명한 이 목사님이 그 참 부흥 강사로서 많은 곳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이것저것 일어났습니다. 북미의 빌리 그레임과 같은 목사님인데 이분이 별다른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단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God loves you.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 한마디입니다. 그 참 간단한 말이고 이 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간단한 말이 강단에서 떨어질 때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으로 인해서 뒤집어졌다라는 거지요. 사람들이 울고 불고 난리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정말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함을 가지고 나와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와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을 쭉 보면서 특히 서신서를 보면서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등장을 합니다. 초대교회와도 같은 영광이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정말 울음바다로 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 호련히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만지심이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이 갈망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냥 한번 나가보지. 그냥 아무런 기대감 없이 그냥 냉랭한 마음으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부흥?
아무리 부흥을 좋아하고 아무리 내가 부흥을 보기를 원한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교회의 이야기고 다른 먼 나라의 이야기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세상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참 얼마나 문명이 발전을 했는지, 음식이 문화가 얼마나 또한 발전했는지 모릅니다. 맛있는 음식, 이 나라 저 나라 그런 음식들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 TV를 보면요, 이 먹방이라고 하는 방송들을 합니다. 먹는 방송, 등치가 막 이런 사람들, 그 음식을 찾으러 먹으러 먼 곳을 갑니다. 2시간, 3시간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산속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팔고 있는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러 갑니다. 저는 그런 방송을 볼 때마다 얼마나 기분 나쁜지 모릅니다. 왜? 저도 아무리 먹고 싶어도 그것을 먹을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고통스러워요. 그게 고문이에요, 고문. 그런데 그거를 보면서 참 한국의 이 향수 이런 걸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데, 여러분, 사람들이요 2시간, 3시간을 그 음식 맛을 보려고 운전하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그런데 그 내 혀로 맛보는 음식보다 더 맛있고 귀하고 영원한 그 맛을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으로 주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한 열심, 열망, 세상에 있는 음식을 향한 열망보다 더 작지는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도 귀한 것인데,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자존심 상해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갈망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하고 나서 정말 그들이 바랬던 것은 어떤 그들이 안전한 가운데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더 큰 마음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의 삶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들의 신앙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더 컸음을 오늘 이 8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완성했습니다. 성벽을 끝냈습니다. 그런 그들이 지금 수문학 광장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뭐 합니까? 파티하자. 우리 이제 셀러브레이트 하자. 아닙니다. 셀러브레이션 맞는 거지만 무슨 셀러브레이션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에즈라에게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끔 그 말씀의 신앙을 붙들고 우리가 새로 시작하는 이 예루살렘 성벽의 완공과 함께 이러한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에즈라여 우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십시오. 바로 이것을 도화점으로 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청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말씀을 주십시오. 내가 배가 고프니 밥을 주십시오.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내 영혼이 배가 고프니 나에게 영혼의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청했다라는 거예요. 줄 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서 나에게 먹여 달라고 그들의 입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요, 많은 것을 받는 자에게 더 많이 주십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참 이상합니다. 많이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많이 주십니다. 그러나 원하지 않는 자는 주어진 것 작은 것일지라도 빼앗김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왜 그런지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더 원하고 더 소망하는 자에게 분명히 더 많이 주시고, 원치 않고
신경 쓰지 않고 I don't care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주어진 것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빼앗아서 원하는 자에게 더 주시는 하나님이다. 불공평한 것 같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왜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우리 영혼의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국과 유럽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서 청교도로 이제 미국에 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위해서 자기네 살던 나라를 떠나왔습니까? 아니죠. 그들이 떠난 본질적인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예배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내 신앙의 표현을 자유함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기 원하는 그 이유 하나만 바라보며 이것을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꽉 붙들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들은 하나님과 함께 우리들에게 다 같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그 아들을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주셨은 분이 그 더한 것도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는 그 성경의 말씀처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데 우리가 원하는 그것이 예수님보다 더 귀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를 주었으니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하나님 없이 생긴 돈, 하나님 없이 생긴 명예, 하나님 없이 생긴 권력, 오히려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곤욕을 치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한 말씀을 낭독하는 것을 3절과 8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새벽 6시부터 정오 12시까지, 그러면 몇 시간이죠? 6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오늘 등장을 합니다. 자, 왜 6시간 동안 그 말씀을 들었을까요? 간단한 이유죠. 갈망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마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6시간이 아니라 60분만 아마 설교를 해도 힘들어서 견디시지 못하는 분이 아마 대다수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 6시간을 꼬박 서서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말씀을 읽는다. 이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잘 밥하듯이 이런 양념도 섞고 맛있게 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스크롤을 펴놓고 그냥 뭐 이사야서 하면 이사야서 그걸 읽은 거예요. 성경을 그냥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령이 얼마나 갈망함이 많았는지, 그 읽는 성경의 말씀이 귀에 들려지니까 이 사람들이 다 그 말씀 가운데 녹아지고 울고 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런 부흥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듣는 것만으로 회개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가진 영적 수준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가난한 자의 심령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한 끼니가 늦어져서 먹을 때 한 끼만 굶어도 먹는 음식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산의 진미보다도 내가 배고팠을 때 먹었던 그 음식이 더 생각나고 정말 그게 맛있었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 내가 갈망함이 있을 때 내 영혼에 느끼는 만족, 이것은 말로
형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의 문을 열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의 문을 열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선 영적인 그 어떤 것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중요함입니다. 말씀이 정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잘못하면 내가 이걸 자꾸만 정보로 취급을 하면 영적인 교만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막 휘저어 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컴퓨터를 보면 하드 드라이브를 보면 거기 보면 섹터들이 있습니다. 그 섹터들 가운데 데이터가 써지고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집사님? 네. 요즘은 아이클라우드로 해서 다른 곳에 저장이 되지만 하여튼 원리는 그런 거라는 거죠. 차곡차곡 섹터 1, 섹터 2, 3, 4, 5 이렇게 정보로 쌓여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는 정말 속 안에서 내가 이 안에서 막 이것이 요동처럼 요동치면서 내 영혼을 휘집어 놓아야 되는 것이 말씀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냉랭하고 오늘 무슨 말씀 했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그거 뭔가 잘못된 거죠. 그거 뭔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주일의 삶, 한 달의 삶, 1년의 삶이 계속해서 이렇게 가는데도 아무런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잘 살고 있다. 이거 무언가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가지고 있어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 오늘 내게 무엇을 말씀하려 하십니까?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나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 없이 그냥 하나님이 내가 원치 않는데 억지로 내 귀를 뚫어서 말씀을 강제로 주입시켜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는 어둠을 물리치는 빛으로 다가오고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다가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모스서 8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새벽기도 가운데 보았던 말씀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그날이 이르리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간이니라. 여러분, 요즘은 크리스찬 TV, 웬만한 성도님들 집에 가면 크리스찬 TV가 틀어져 있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도요, 크리스찬 라디오 스테이션을 듣습니다. 저는 이 인터넷을 통해서도 찬양을 항상 들을 수 있고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다면 그냥 인터넷에 찾아서 쉽게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마켓에 가면 말씀 CD가 한 곳에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필요한 사람이 가져다가 들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유튜브 가보세요. 말씀의 홍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홍수가 아닌 오히려 기간, drought. 말씀이 많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내 심령에 다가오고 내 영혼에 필요한 양식으로 주어지는 그러한 말씀이 굉장히 드물다. 그러한 슬픈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세대들은 예전 시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직자가
예배 때 해주는 그 말씀이 다였어요. 그래서 말씀이 없었지만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많지만 성경책이 10권씩 되는 집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듣지 못하는 기갈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보면 모두 다가 일어났다라고 5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얼마나 컸던지요. 가만히 앉아서 들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그들의 회당, 시네가그, 거기에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 딱 시간이 되면 모두 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감의 표현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요, 1984년도에 도미를 하면서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한국에서 김포공항을 떠나서 LA 공항 그리고 휴스턴까지 컨티넨탈 에어라인,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걸 타고 오면서 휴스턴에 내리면서 오래 비행 기간 동안에 멀미가 갑자기 내리려고 하는데 멀미가 일어났어요. 멀미가 일어나니까 제 생각은 거기에 앉은 자리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화장실을 가서 멀미를 해야 되겠다라고 일어났는데 지금 가만 생각해 보면 참 얼마나 좀 창피했던 일이 아니었던가. 그 승무원이 저를 붙잡으러 막 오고, 왜냐면 비행기가 이제 막 내리려고 하는데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가만히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멀미 때문에 이제 고생하다가 결국은 다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얼굴이 허해가지고 막 정신이 없는 그때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만 해도 이 사람들이 게이트 바로 앞까지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들어오지 못하고 나오는 입구에서만 딱 있어야 되지만 그때는 게이트 앞에까지 딱 가면 사람들이 이제 마중 나올 수 있는데, 바로 제가 그 트랙에서 내리면서 그 게이트를 데려갈 때 그때 저의 아버지를 제가 3년 만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아마 여러 어르신들과 별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 한국의 이 유교 교육을 받으셔서 뭐 별로 감정 표현하지 않으시고 뭐 사랑한다 말 한 번도 안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그런 아버지를 3년 만에 만났는데 저는 지금 멀미 가운데 정신이 없는데, 그때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뭐냐면 아버지가 저희를 보고 눈물이 글썽글썽 하셨던 그 표정이 저는 아직까지도 아마 제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표정일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 앉아서 기다리지 못하고 바로 맨 앞, 다른 사람들보다 가장 먼저 가장 앞줄에 와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던 그 아버지, 하나님도 정말 우리를 향한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때 그 아버지의 말씀에 향한 나의 반응 또한 그렇게 가만히 앉아서 대충대충 어영부영 이렇게 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진실된 마음의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나의 심령, 바로 그러한 나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편 119편 147절 48절 말씀 보면,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새벽에, 그리고 야경이 깊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가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시편 기자가 하는 고백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다음 날 말씀을 더 달라고 요청을 13절에서 합니다. 6시간 동안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날 말씀을 더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멈출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먹다가 보니 너무 맛있어서 한 그릇 더 주세요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는 양이 차지 않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나에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 주십시오. 부흥은 한 번으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에 채워짐으로 다 채워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부흥을 사모하는 것처럼 이것이 잠깐의 어떤 내 만족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사모하며 더 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영국의 조지 뮬러라고 하는 목사님은 15분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참 너무나도 힘든 일일 것입니다. 어떻게 15분 동안 15분이 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또 읽어야 되는가?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이 조지 뮬러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우리들에게도 정말 있는가? 어떤 날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한 번도 성경이 있어도 보지 않고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일날만 들고 나오는 성경책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떠나서는 그 누구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을 갈망하십니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바로 이곳에서 일으키기를 소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갈망함이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오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 나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가? 내가 무슨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이거 하나만 생각합시다. 오늘 이거 하나만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렵니까? 여러분 이거 붙들고 우리 사십시다. 내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나에게 정확하고 클리어하게 들려지게 해달라고, 그것을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 우리 공동체가 함께 부흥의 불길을 맛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곳 세인트 제임스 교회에 와서 첫 예배로 하나님 앞에 이 느헤미야서 8장의 말씀을 가지고 나눴습니다. 수문화 광장에 부흥을 경험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여 이곳 앞 광장에서 부흥을 맛볼 수 있는 우리 제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갈망함을 주시옵소서. 내게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시렵니까? 오늘 내 귀에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게 무엇으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러한 질문과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는 이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냉랭한 마음들 다 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저것 정신 팔려 있는 마음들 다 접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과 하나님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어떠한 것을 주셔도 냉큼 그것을 맛있게 받아 먹으며 그것이 우리 영혼의 피와 살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모두 다 함께 하나님이 이곳에 성령의 불에 그 부흥을 일으키시는 그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이 한 주간의 시간들 속서부터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첫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와 그 부흥 가운데 주의 크신 성호를 드높이는 이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원이 하나 있네. 다시 오실 그날까지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교회를 사랑케 하네.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토록 변치 않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인도 역사하심이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부흥의 불길을 놓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그래서 말씀에 대한 갈망함이 더욱더 생기기를 주 앞에 소원하며 돌아가는 그들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이곳 공동체 위에와 그리고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축복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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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하시옵소서.
예배를 마쳤습니다. 저희들